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설교가 총 9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설교인데 2절에서 보는 대로 성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성전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그 종교에 아주 길들여진 유대인들이 성전을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정말 침을 튀기고 이 젊은 20대 청년이 설교하는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는 듯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를 더럽힌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얼만큼 처참하게 그 결과를 벌어들이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이야기 속에서요, 여호와의 성소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집이 나오고요, 3절에는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절에는 이곳에 살게 하리니, 10절에 이 집에 들어와, 11절에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12절에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구별하여 준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해서 모세 지도하에서 이 60만이라는 대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탁을 얻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빠진, 즉 하나님의 계시가 빠진 채로 그들의 삶이, 심지어는 아론의 아이디어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성막 제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성막은 이동식 성전, 텐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그런 시청각적인 교육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전의 기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속죄 일을 하나만 보면은 염소 둘을 데려다가 하나는 안수해서 저 멀리 보내고, 그리고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하고 그 심판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노를 하나님이 누그러뜨리시고 푸시고, 그 피로 덮어진 것을, 죄를 덮어서 피를 보시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밖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볼 때는 구름 기둥이 또는 광채가 이렇게 보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용서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피를 통해서만 되는데 그 당시 안수해서 피를 흘리는 이 짐승의 의미는 내 죄, 백성의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당분간 임시로, 왜냐하면 또 절기마다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반복된 행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셨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의 의미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신탁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살고 또 한 개월 동안 살고 한 절기 동안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패턴인 것이죠. 따라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혜이고 특권이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불어넣어주는 하나의 센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후반부로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원이어 바이블에서 에스겔서를 읽고 이제 쭉 뒤로 다니엘을 읽고 계속 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슬퍼하는 모습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고 도적의 소굴로 또 더 나아가서는 가증한 우상 숭배 센터화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책망을 하시면서 그 죄값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들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하면서 이건 완전히 너희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말로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면서 완전히 너희들 사기치는 것이다.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자,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하면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여기 절기를 지키고 하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건 아니냐,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증한 모습들을 봅니다. 17절 18절 또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 아들, 부녀들 모두가 이 전제를 드리고 이 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다른 신들에게,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그럼 뭐예요? 제사를 지낼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건 없잖아요. 백성들이 직접 하는 거 없어. 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냥 대리 중보해 주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이 뻗쳤으면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여왕. 이런 가짜 신에 매료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사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져간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불을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였다. 자, 이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데서 버젓이 하나님이 살피고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일컬음을 받는 집,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거룩한 성소,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 겟세마네 동산하고 사이에 보면은 계곡이 있어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고 나중에 거기를 지옥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사람들, 또 범죄자들, 나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그 묘소들이 다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는 이 얘기만 봐도 야, 진짜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중보를 하려고 막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이게 하지 마라. 뭐하러 기도하라, 뭐하러.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안 된다. 한 꼬라지 봐라. 경상도 말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핵심적인 죄악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였으나, 영어로는 but, 하였으나,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간곡히 돌아오라 그러고 간곡히 이 여호와가 예비한 그 길로 가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건만, 그러면서 24절 이하에는 불순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27절. 내가 그들이 그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하니라.
불순종이야. 순종하지 않는 거야. 엄중한 심판이 불순종에 따른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와 그 책망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성경책을 휴지마도 못하게 여기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경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말에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말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종교에 익숙하고 종교에 길들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매료됐던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 여러분 잘 알죠? 초호합한 2207명이 탑승해서 한 700명만 살아남은 이 1912년에 만들어져서 첫 번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은 그 타이탄 이야기 잘 알 겁니다. 그 당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이 타이탄이 얼마나 안전하다는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라앉아도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게 신문에 이 승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짓 선전, 과대 광고가 그렇게 실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과대 광고에 속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 좀 벌게 해준다, 뭐 조금 이자 많이 준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데 속아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짓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러잖아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하여 성전으로 취급도 안 하면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건데 무슨 사기 아니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경고를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사건은 너무 잘 아는 히로시마 원폭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 열도의 핵 공격 예고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주요 도시, 그 핵 공격을 할 도시들에게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 그래서 그거를 이 미국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파괴적인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탄 한 발은 B-29 폭격기 2000대의 위력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당신들의 황제에게 전쟁을 끝내달라고 요청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빨리 피신하라고 경고했다는 그 자료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슨 재난이 있을까? 뭐 그게 핵폭탄이 얼마나 그 위력이 있다고. 그 뭐 그냥 건물 하나 망가지면 말겠지. 그런 폭격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경고와 그리고 거짓에 팔려나가는 많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복을 받거나 재난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말씀은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는 척 해도 되고 그냥 겉만 멋있고 아주 경건한 모습만 있어도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속은 그냥 더러운 채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속을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놓지 못하면서 누적되어 가는 우리 죄인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겸손한 사울 왕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월권을 해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한 유명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 왕으로서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했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짧은 메시지를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다고 할 때라도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개를 뭐로 알 수 있느냐? 먹이를 갖다 주면 금방 덥석 물거나 또는 눈치 보다가 물거나 그런 건 다 훈련된 개가 아니에요. 훈련된 개는 맛있는 먹이를 앞에 놔둬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는 뺍시다. 네? 복을 받으라. 그대로 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믿음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 매주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반갑기도 하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그렇게 날씨와 관계없이 꾸준히 출석하는 모습 보면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잘못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인들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귀해요. 제가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보면 다음 주에 한번 나오겠나 그런데 또 나오시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나의 그늘이 되어지거나 교회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 저희 교회는 일어서는 것도 있고 앉는 것도 있고 또 뭐 광고도 있고 또 헌금하는 순서도 있고 기도하는 순서도 있고 찬송 부르는 수도 있고 특성 부분도 있고 어떨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뭐 일어서야 되나 앉아야 되나 복잡한 오늘같이 주보가 없으면 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좀 삭갈릴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또 우리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보의 순서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고 이렇게 이 순서 잘 하고 찬송 잘 부르고 헌금 제대로 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잘했으면 절기마다 지키고 성전을 드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 그런 얘기. 오늘 우리는 속과 겉이 다르게 사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가운데 온갖 잡세가 날아들고 있고 온갖 잡신이 내 속에 거하고 있고 온갖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더 좋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더 선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우리는 날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3차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또 귀환해서 다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또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가지게 됩니까? 결국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십니다. 말라기 마지막 성경책을 닫으시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너무 속속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이 400년이 지나.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불순종에게,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친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친백성들이 메시아를 환영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 밖에 내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래 걸어두듯이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진액을 쏟으시도록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놀라운 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 입을 띄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와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 가고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고 불순종 길을 가는 거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다고.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너는 나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오늘 이 순종의 길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회개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한 신선한 성실하고 진실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내 마음속에 참된 회개의 믿음으로 삼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